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과의 관계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4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같이 믿는 한 형제자매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 형제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서 한 형제가 자매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 기준에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믿는 형제들끼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데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니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여러 지체가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하나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다 각기 하늘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면 손이 나 혼자 일을 많이 하니까 너 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나 그렇게 한 몸인 우리께서 다투는 건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9장 1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주님이 날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심판.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막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데 고통은 느끼지만 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 그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인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빨리 구원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 지옥을 맛보기 원하는 분은 오늘 집 와서 오븐을 틀어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한 1분만 있어 보십시오. 손이 막 데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통증이 심한지. 그것이 평생 가니까, 영원토록 가니까 그런 지옥 가는 걸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지옥에 가는 것에서 건져내야 되고, 신자의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행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 한 일이 다 낱낱이 보고가 됩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우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우리의 잘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것에 대하여서 각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로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아놓으시지만은 하나님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산 받지 않는 것들은 그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서 우리들의 상급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급받는 자들이 돼야지, 턱걸이 구원받았고 저 멀리서 주님 곁에 가까우지도 못하고 구석에 있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마지막 삶인데, 그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막 싸우고 욕하고 내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남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비판하고 올 때 그 형제들한테 시험거리들을 만들어 갖고 자꾸 부딪히고 거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서 남 약점만 자꾸 드러내고 당신 이거 문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공부한 것 같이 똑같이 계속된 문제가 음식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음식의 문제. 음식의 문제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삼겹살, 근데 구약시대는 못 먹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못 먹었다니까요. 신약시대니까 우리가 먹죠.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중에 또 하나, 비늘 없는 생선. 원기력이 좋다고 장어를 많이 먹는데 구약시대는 장어를 못 먹었어요.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했으니까. 그리고 짐승도 되새김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소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니까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을 줄 것이다. 그 구약의 법을 이렇게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법이 이 음식에 대한 법인데 우린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구약법을 갖고 자꾸 들이댔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밤낮 삼겹살 구워 먹고 있거든요. 당신 것도 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랬던 문제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모든 고기들이 신전에서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신에게 이 고기를 먼저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 나서 시장에 내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다 모는 고기는 100%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판단할 때 너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왜 먹어? 당신 죄 짓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가족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에게 하늘로서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먹을 것들이 담겨 있는데 구약 사람 시대에 먹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 10장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구약은 베드로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지금 내가 그걸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너는 너 기준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내 생각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과 고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그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좋아한 것들이 뭐냐, 집에서 농번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밤새 노름하고 밤새 술 먹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만 하면 담배 잎을 말아서 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주님을 섬기는데 술과 담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꼭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총 못 가나요? 그분은 담배 피는 분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성경에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실수할 수 있고, 담배 피면 폐가 다 썩어들어서 폐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선교사들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불문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술, 담배 하는 사람으로 당신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아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해결하는 건 본인의 문제지, 남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항상 내 기준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회 내 갈등과 대립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에서 음식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15절 16절 다 같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여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미암아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음식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일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방 신전에 들었던 음식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문제가 됐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럴 때 이
제사상에 올랐던 건데 먹어도 될까 하고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꺼리낌이 있을 때 먹으면 그것이 본에게 스스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을 먹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먹으면 내 건강이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문제는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이 나가는 이게 문제지, 먹는 음식 갖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남이 시험에 든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회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그렇죠, 순전히 갔다 음식을 먹네 하고 시험에 들까봐 그 사람들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라.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고 그렇다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거 풀었습니다. 그거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나는 캐톨릭으로 갈랜다, 난 술 담배 못 끊을 테니까 그래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 성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술에 잔뜩 취해갖고 와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잠원서에 가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쳐다보다가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라. 22절 다 같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기준을 갖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 기준을 갖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스스로 걸림돌이 된 것이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꺼리낌을 갖고 하면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꺼리낌 안 하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지 않는 게 나아요. 괜히 먹고 배탈 난다고. 아까운데 이거 다 먹어야지. 그리고 상한 거 막 먹고 그러다가 배탈 나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상하면 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여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본분, 하나님 나라의 본분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마지막 다락방 강의에서 주신 말씀에 핵심되는 구절을 세 구절 뽑았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0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모습에서 예수 모습으로 나타나면 성령 충만한 거고요. 내 모습에서 내 성질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유 얼마나라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내준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보혜사, 나랑 똑같은 예수가 똑같은 너를 돕는 분을 보내준데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다시 가르쳐주고, 내가 한 행위를 또 그대로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높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내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수목교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가하고 예수님의 역사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잘못 예수를 믿어갖고 늘 자기 성질을 부리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 것도 그러냐고 또 그냥 묵인해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수요일 아침에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우리 삶에서 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나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잔뜩 상급 쌓아 올랐다가 성질 한번 내려서 도로 다 쏟아내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마 평안이 임해야 되고, 희락,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장 18절 다 같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5장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88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내리막길입니다. 88 올림픽에 1200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960만이라 그러는데 1000만이라 그러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500만이 되고 2000만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2000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0만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000만 이상 예수 믿어야 대한민국이 이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를 바꿔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하자.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일,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우리를 칭찬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해서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에 그냥 온 교인이 일어나서 모든 힘을 펼쳐서 도와야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처한 사람들,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거치의 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에 와 있는 250만 다문화 가족들, 탈북자 가족들, 미혼모 가족들, 하여간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예수님의 나라를 실천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어서 막 아낌없이 막 쓰시면 더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막 더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 안에 사랑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